갖다가 어떻게 일본 사람들이 발음을 뭐 이상하게 해가지고 저희들도 그렇게 해서 미라클이라고 했어요. 미라클. 그래서 예수님은 미러클. 예수님의 기적. 그래서 예수님께서 몇 개의 기적을 하셨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35개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35개의 기적 중에서 제일 첫 번에 처녀 기독교 미라클이죠. 처녀의 선물했다 이거죠. 처녀의 기적을 베푸신 겁니다.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복음서가 4개가 있죠.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제 복음서라고 해요. 복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음 하면은 그냥 세상 물론 세상 지금 축복도 포함이 될 수가 있죠. 우리나라 가장 좋은 말은 복음이라는 뜻은 이건 엔겔리언이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 엔겔리언이라고 하는 말은 좋은 그 말이에요. 엔겔리언이라고 하면 소식이다. 근데 그 좋은 소식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돌아가셨다.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겠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 죄가 다 용서받고 우리는 이제 죽어도 천국 간다. 그게 복음이다. 그런데 애석하기도 지금은 이제 많이 안 그러지만 옛날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난했기 때문에 세상적인 복을 갖다가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복음이 세상적인 복 받는 걸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설교도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뭐 병 고치는 거, 또 세상적인 복 많이 받는 거 이런 데다가 주로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근데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란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기억하세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나의 죄도 예수님과 함께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그 덕분에 다 용서를 받고 이제 우리는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그 외에 다른 걸 자꾸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복음에서 영어로 말하면 디비에이션을 하는 거예요. 복음에서 틀려져 가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물을 타는 거예요. 복음에서. 그거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복받으러 세상 복받으러 교회 갔다가 세상 복이 없으면 떠나가 버리고 뭐 병 고치려고 교회 갔다가 병이 안 고치면 교회도 안 나와 버리고 뭐 이런 현상들이 아주 빈번하게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정확하게 안 가르쳤고요. 정확하게 우리가 가르침을 받읍시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에도 예수님께서 첫 번에 했던 그 기적, 그래서 공간복음 이 복음 네 복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첫 번 기적을 갖다가 멘션하는 곳은 뭐냐면 요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이 기적 사건이 없어요. 그러나 요한만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요한이라는 사람은 첫 번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까 지금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는데 제자들도 초청을 받았다는데 여기서 우리 생각에는 얼른 생각할 때 12제자가 다 초청을 받은 걸로 아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12제자가 아직 형성이 안 됐을 때 그래서 한 몇 명만 지금 한 5명만 예수님까지 합해서 5명만 지금 여기 참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의 뭐 형제 야고보 그다음에 앤드루하고 또 나다니엘 때로는 나다니엘 갔다가 또 다르게 또 부르죠. 나다니엘 갔다가 바달로메라고 부르죠. 그리고 예수님. 이 5분만이 지금 참석을 한 거라고. 그래서 요한만이 이 예수님이 기적을 베푼 첫 번 기적을 베푼 것을 기억을 했어. 그 다른 사람 보질 못했어. 그래서 그걸 말을 안 쓴 거라고.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없고 그다음에 마가복음에는 없고 누가복음에는 없는 거고.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을 하다가 요한만이 첫 번부터 예수를 증거한 사람. 아주 젊은 나이에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월되던 날에, 바로 사월되던 날이 바로 그거예요. 지금, 예수님 일행이 어디서 오게 됐냐면, 여리고성이 가까운 베다니에서 지금 오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가나라는 곳은 재단에서 여기까지가 70마일이에요. 70마일. 한 70마일이면 사람이 보통 한 이틀이면 걸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틀을 경유해서 걸었는데 왜 사흘이라고 써 있냐면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이랑 또 형제 야고보랑 또 바돌로메 또는 또 나단이라고 부르는 사람하고 그리고 또 제자 또 앤드로 이 사람들 이름 부르는 시기가 3일 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3일.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불러서 3일 지나가지고 이틀은 걷고 그다음에 그 불렀던 그 시기가 3일 전이었던 거죠. 3일 전에 다 불러서 5명 불러서 4명을 불러서 그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이틀을 걸려서 여기까지 이제 온 거라. 하나의 혼인 잔치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어머니도 거기에 가 있더라. 그 오리지널 말로 어머니 갖다가 메트레 그래요. 메트레. 맞아요. 아들 어머니도 다시 거기에 구성하고 있는데 문제는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 당시에 결혼식 할 때 포도주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우리나라 잔치 있을 때 막걸리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포도주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이제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당황하게 됩니다. 당황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께서 가라서 여자여 나와 무슨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이제 한 말씀 한 거죠. 야 포도주가 떨어졌다. 왜? 우리 지금 아직까지도 그 어머니가 예수님이 기적을 베푼 걸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자신이 아이를 뵀을 때 예수님을 보며 뵀을 때 천사에 믿어줬던 말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 그래서 이제 혹시나 해가지고 야 포도주가 떨어진다 이렇게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알았을 때 여자여 나 했었어요. 사람들이 여자야 하니까 이상했는데 그 말이 아니고 그 당시 여자란 말이 어머니한테 여자라고 말을 했었지만 우리 미국 사람은 또 자기 어머니를 뭐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올 레이디라고 해요. 올 레이디. 마이 올 레이디. 레이디. 그래서 레이디 이런 말이에요. 레이디. 또 가끔가다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도 이제 장난으로 여사님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좀 여자인 말을 가끔 그 당시에 썼어요. 그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내 때가 아직 되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도 지금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 일이 아직도 이르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한 3년 정도 이제 있어야 이제 그 때가 이뤄지는데 그 동안에 내 때가 아직도 이르지 못했다는 말을 5번 하셨고, 그 다음에 내 때가 이루어졌다는 말을 3번 하셨다고 그래요. 우리 복음서를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 때가 아직 안 됐다.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가 아직도 안 된 것을 지금 말한 겁니다. 그래서 내 때란 것이 바로 무슨 내 기적을 베풀 때란 말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그렇죠?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대신 그 십자가에 못 박으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베풀게 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좋아하고 기적만 쫓아다니고 기적으로 하는데 그거를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요한도 한 번도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항상 초점이 돼야지 자기 이름이 알려지는 것은 벌써 예수님의 초점에서 흐려진다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항상 예수님이 초점이 돼야지 그 기적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누군가,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말도 못하게 사랑이 많으시고, 말도 못하게 은혜가 많으시고, 말도 못하게 공평하시고, 말도 못하게 용서하시고, 말도 못하게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느 것보다도 그 훨씬 더 많은 은혜와 사랑과 용서와 공평과 공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스탠다드, 그죠? 공평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그것만 다 알고 그 예수님을 첫째로만 하면 제가 아침에 잠깐 여러분들과 생각한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이제 이루어져요. 여러분들 바라는 모든 소망이 다 이루어져요. 그리고 오다가 소망이 안 이루어진다도 하나님 더 좋은 게 있어서 안 이루어지죠. 우리한테 더 좋은 건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것처럼 더 좋은 일이거든요. 이 세상은 잠깐이고 사실 살아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제 딸도 이제 사이도 이사를 나갔어요. 집에 잠깐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 사이가 스코틀랜드 알죠?
굉장히 깍쟁이입니다. 말도 못해 깍쟁이가 스쿼트를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걸 닮아서 그런지 유호를 불려왔는데 이제 미는 있잖아요. 그게 딱 잠겨져 있어. 그래서 왜 그거 있으면 그 집나리가 편할 텐데, 그 겨울리, 예? 왜 그게 잠겨져 있랬더니 그걸 쓰려면 10불을 더 내야 된대. 그래서 그 10불을 아끼기 위해서 지금 내 나이에 그럴 지금 나이냐 같이 큰 짐을 들고 올리고 우리 아들은 또 아침에 일찍 와서 더 무거운 것도 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별거 아니에요. 10불 저금하고 이런 것이 물론 중요한 정신이지만 인생 살아보면 금방이고 잠깐이고 별거 아닙니다. 우리한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천국은 이루 말할 수 있는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 아직 얼마나 좋은지 말했고 그곳에 속에는 영원히 살고 여기는 잠깐이고 80평생이라도 인생이 뭡니까 길어야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러죠. 80이라도 뭐 금방 엊그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도 소망 두지 마세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바로 진짜 복음이고 그게 바로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임무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자꾸 천국 오도록 인도해야 돼요. 자꾸 복음 전해야 돼요. 내가 치려는 사람들 자꾸 죽은 데가 지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아니 침대에서 다 자기가 대장 맞는 사람 근데 대장 맞는 사람들 오래 가 보세요. 다 뒤로 다 서로가 나다버리고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 우리 자식들도 내가 믿어봐야 다 소용없어. 믿었다가 코 다친다고. 하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여자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더니 십자가에 돌아가신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우리는 예수님한테 항상 순종해야 돼요. 이걸 배울 수 있어요. 이게 나하고는 맞지 않고 내 생각과는 맞지 않지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바로 그걸 우리가 배울 수도 있어요. 그럼 무조건 예수님 말씀을 하라 했더니 좋은 일이 생겼어요. 자,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이제 이 사람이 청결을 좋아해요. 그래서 밥 먹을 때도 첫 번에 먹을 때 발꿈치에서 손까지 그 물로 씻어요. 손을 씻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이제 그 양고기를 먹다가 또 갑자기 무슨 또 다른 고기를 먹잖아요. 뭐 생선을 먹잖아요. 그럼 또 씻어요. 이 정도로 정결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 결례. 그 다음에 바깥에 먼지가 많으니까 집에 오면 발을 씻어야 돼요. 그래서 발을 씻는 물, 그 결례, 씻을 때 깨끗이 청소하는 거죠. 그 예식을 위해서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항아리가 한 30갤론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3년 18, 180갈론. 근데 그 물을 갖다 예수님께서 180갈론이나 되는 그 물을 갖다가 포도주로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결혼할 때는 뭐냐면 신랑이 신부의 집 가서 신부를 데리고 온다. 데리고 와가지고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결혼잔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이 끝난 다음에 신부하고 이제 첫날 밤을 보내요. 몸 따라서 어떻게 그렇게 오래 기다리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결례였어요. 그래서 그냥 일주일 내내 잔치 때 포도주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그 말입니다. 자, 7절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원 하인들을 일러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근데 연회하는 그 장이 있어요. 이제 결혼식 주례장 그런 거죠. 주례장이 아니 이거는 금방 포도주가 이제 대충 마셨는데 그 포도주가 얼마나 맛있는지 10절 봅시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부어주다. 사람들이 어떻게 잔치를 베풀려면 좋은 포도주를 갖다가 먼저 줘요. 그 이름은 술이 확 취해버리잖아요. 취하면 그 다음에 이제 시시한 게 나와도 별로 다른지를 모른다. 제가 뭐 이제 채널 음식 만드는 채널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짜고 맵게 먹어서 문제가 된대요. 너무 짜고 맵게 먹는데. 근데 짠 걸 모르는데 한국 사람들이 먹을 때 그건 뭐냐면은 매운 맛이 혀를 갖다가 무감각 시켜가지고 짠 걸 모르게 만드는 거야. 그 뜨거운 것이 혀를 갖다가 무감각해서 모르는 거야. 그래서 짬뽕이나 이런 찌개를 갖다가 식혔을 때 먹어봐라. 얼마나 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적당히 짠 것도 먹어야 되지만 너무 강한 것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잔치 때도 술을 갖다 좋은 술을 먼저 줘. 예, 그러면 취해가지고 혀가 얼얼얼 해가지고 얼얼얼 해가지고 다음에 마시는 것은 좋은 술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속이는 거죠. 속임수를 쓰는 거죠. 근데 불러도 야 당신들은 뭐라 합니까? 좋은 술 이렇게 나중에 주니 참 훌륭한 결혼식이다 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칭찬을 했습니다. 그 말입니다. 11절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나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라. 이 11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기적 베푼 것이 뭐 물을 갖다가 포도주로 만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적을 베푼 것을 기억하세요. 영광.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를 믿느니라.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분명히 써 있어요. 성경을 읽는 이유는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 때문에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배우고 그 예수님을 갖다가 믿는 거라고. 그게 성경 읽는 것의 포부예요. 이 성경 읽으면서 내가 무슨 잘 된다, 뭐가 어떻게 된다 이래서 성경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 읽는 것은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그를 믿는 거야. 예수님을 배우면 배울수록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러면 내가 좋으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성경 읽는 거 그거라고.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이 어떻게 해서 좋아진지 아세요? 성경 읽어서 믿음이 좋아져요.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은 성경을 안 읽어서 그런 거예요. 성경 안 읽고 괜히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뭐냐면 하나의 무슨 심리적인 긍정적인 사고방식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전략하는 이유가 그래서는 거예요. 성경을 자꾸 읽을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믿게 되는 거고. 우리 요한복음 보세요. 요한복음 5장 그 말이 있는 거야. 자, 너희가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읽는다 이 말이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즉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배울 때 우리는 그를 믿게 되고 그를 믿는 사람은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는 걸 갖다 자꾸 나한테 좋게 되려고 막 믿지 마세요. 아침도 제가 세운 것처럼 하나님만 첫째로만 향하면 그 나머지는 다 순조롭게 다 해결해요. 하나님을 첫째로 해요. 집안의 싸움도 하나님을 첫째로 안 해서 집안의 싸움도 하나님을 첫째로 하는 그런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자연히 모든 것이 다 해결해요. 하나님을 첫째로 두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5가지를 그냥 알는 속도에 제가 말씀드려요. 첫째는 이 기적을 어디서 베풀었느냐 하면은 결혼식장에서 베풀었어요. 결혼식장에서 베풀 때 예수님께서 굉장히 결혼식 같은 그런 연회장을 즐겨하셨어요. 많은 크리스찬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항상 세대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묻지도 잘 안 해야 되고 굉장히 경건하게 보여야 되고 거룩하게 이상하게 보여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진짜 거룩한 사람은 뭡니까?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뭐든지 기뻐져요. 뭐든지 감사하게 돼요. 뭐든지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싸우고 있어요. 싸울 수가 없어요. 매사에 감사하면 그 사람은 싸우기가 힘들어요. 무슨 다투고 아교할 것도 없어요. 근데 성령 충만이 바로 감사가 많아지고 기쁨이 많아지고 또 평화가 많아지고 사랑이 많아지고 이것이 성령 충만이야. 좀 이상한 무슨 랭귀지 하고 말이지 막 쓰러지고 막 이게 성령 충만을 하는데 그거 틀린 거야. 그거 잘못 가르친 거야. 잘못 배움을 받은 거야. 사람이 불에는 이상해가지고 배움 받은 대로 그렇게 하게 된다고. 우리는 올바르게 성경 말씀을 배워야 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즐기셨어요. 정말 즐기셨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크리스찬으로서 뭡니까? 우리가 즐겨야 돼. 즐겨야 돼. 그래서 우리 시편에서 보면 118편 2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시편 118편 24절 보면은 오늘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세요. 어저께 일로 상관하지 마세요. 마음 아프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나갔어요. 또 내일 올 걸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이 어저께 일 후회하고 내일 올 일 갖다가 걱정하다가 오늘을 즐기지 못해요. 근데 오늘을 즐기세요. 왜냐면 오늘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살다 보니까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고.
그래서 즐거워. 그래서 예수님이 같이 항상 기뻐하신 분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도 크리스찬이라면은 누가 가르친 것처럼 뭐 크리스찬은 엄습해야 되고 뭐 내가 오늘 아침에도 나올 때 무슨 옷을 입을까 걱정. 핑크색을 입으면 또 사람들이 또 이상하게 생각할 것도 같고 말이지. 그래서 어쨌든 한국 사람의 고정관념이 있으니까 무난하게 입자기 무난합니까? 하고 나서 즐기고 기뻐하고 색깔 있는 옷도 입고 뭐 그래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믿으십니까? 네. 예. 성령 충만은 항상 기쁨이 가득 차고 감사가 항상 가득 차고 매사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랬잖아. 염려 걱정하지 말고 이게 크리스찬의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염려 걱정 많이 하는 사람은요 성령 충만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예. 오케이. 예. 그럼 하나님을 못 믿어서 염려 걱정을 하는 거야. 하나님 못 믿어요. 아직도 자기를 믿고 자기 아는 지식과 의사가 뭐라고 한 거, 뭐가 누가 뭐라고 이런 것만 믿는 거야. 오케이? 예. 자, 두 번째는 그래서 기뻐했어요. 두 번째는 이 집은 어떤 집이었냐면 굉장히 겸허한 집이었어요. 아주 작은 집, 아주 겸허한 집 그런 집이었어요. 사람들은 막 큰 걸 좋아하잖아요. 교회도 막 크게만 지어놓으면요, 한국 사람 많은 데 가서 크게만 지어놓으면요, 그거 찹니다. 그거 차요. 그래서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목사님들끼리 교회 사이즈대로 사람들이 찬다고. 그래서 사람은 큰 걸 좋아한다고 좋아해요. 크고 삐까뻔하고 뭐야.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건 상관 안 하셨어요. 예수는 작은 집, 겸허한 집 그런 것도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거기에서 첫 번째 기적을 베풀었어요. 믿으십니까? 좋고 큰 집이 아니고 큰 교회가 아니라 작은 데서 겸허한 데서 첫 번 기적 물을 갖다 포도주로 만드는 그 마음이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슨 큰 그 일을 할 때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거기서 생석을 내려고. 그래서 기적 같은 것도 무슨 특별한 일도 그럴 때 사람들은 갖다가 베풀려고 든다고. 그래서 큰 교회 다니면서 막 돈을 많이 기부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막 박수 받고 조직하고 그다음에 또 막 큰 집에 가서 사람들 많은 곳에서 선심도 쓰고 인심 쓰고 내가 오늘 저녁 쏜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겸허하고 작은 예식장에 오셔서 그다음에 물을 갖다가 포도주로 만드는 그런 기적을 베푸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인간처럼 얄팍하게 뭐 커야만이 쏘고 막 선심 쓰고 자기를 막 인기 있게 그리질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바로 그런 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여기 보니까 물 6항아리가 있었어요. 여섯은 온전한 숫자가 아니에요. 7이 온전한 숫자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이 사람들은 어디 있으니까 율법 시대에 있었어요. 율법 시대. 그걸 의미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율법 시대를 갖다가 옛날 낡아 빠진 그 율법을 갖다가 예수님이 뭘로 바꾸셨어요? 새로운 은혜로 바꾸셨어요. 물을 갖다가 포도주로 만들으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은혜를 만드신데 그 새로운 은혜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죄인처럼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믿으면 우리 죄가 다 용서받는다는 그 은혜를 갖다가 시대를 갖다가 보여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런 시대,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옛날 죄로 고민하고 아파할 거 없어요. 옛날에 내가 이걸 좀 더 잘했으면 좋을 뻔했다, 뭐 어쩜 좋다 다 그랬어. 예수만 믿으면은 그 모든 죄가 다 용서받습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게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걸 갖다가 보여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는 보니까 보세요, 여러분. 188년 갖다가 포도주를 물을 갖다가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요한이 지금 한 70년 걸렸어요. 요한복음 쓸 때 예수님을 본 지가 한 70년, 예수님 따라다닐 때가 70년 후에 됐었어요. 그러면서 요한이 고생스러울 때마다 예수님을 의지하면은 모든 것이 풍성해지는 거야. 그걸 의미해주는 거야.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슨 일인지 아세요?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이와 같이 180칼로리 포도주가 생기는 것처럼 돈이 어디 나는 돈이 그리고 180칼로리는요 그 다음에 감당을 못해요. 다 마실 수 없어요. 풍성하게 됩니다. 요한이 그걸 기억해서 이 기적을 쓴 거라고. 예수님 믿으면 풍성하게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불완전히 완전하게 된다. 옛날 율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새법,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이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물어보고 싶은 말이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크리스찬이니까 내가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으세요. 나 정말 크리스찬. 예, 그런데 크리스찬이 아닌 걸 내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인 줄 알고 교회를 다니고 막 크리스찬인 줄 알았다가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아요. 어때요? 첫째는 있잖아요. 예수 믿는 일에 창피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닐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예, 그래서 예수 믿는 데에 대해서 창피하는 걸 한번 보세요. 어디 갔으면 담대하게 내가 복음도 말하고 담대하게 성경도 열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싶어. 그런 마음이 없고 교회도 오고 싶지 않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싶지 않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뭡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전도하고 싶어. 내가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통 없잖아요. 나만 그 사람 복음을 알아야 되겠다. 정말 빨리 저기 한 사람들 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천국 가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도 진짜 안 믿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마음이 항상 있어야 돼요. 첫째는 뭡니까? 예수 믿는 일에 대해서 담대하고 창피함이 없어. 어디든지 말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일에 대해서 내가 담대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그렇게 좋아. 그래서 성도들하고 교제하고 예수님의 이야기하면 와서 듣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배우고 싶고 성경 공부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싶고 우리 어떤 분이 오늘 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교제하니까 참 좋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교제하는 거야. 그래 마지막으로 내가 전도하고 싶습니다. 내 전도를 위해서 내 생명도 드리고 내 재산도 다 바치고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야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서 구원받을 때 생각하면 혹시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집에 가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